네, 오늘 말씀해 주신 믿음의 능력입니다. 일본을 여행 가던 중에서 이 비행기에서 이렇게 밑을 내려다봤는데, 참 일본을 다닐 때에 비행기에서 내려다보면 산 위에 저수지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이 저수지가 너무 많은 것을 조금 놀랐고요. 다른 나라들을 여행할 때는 이렇게까지 많은 저수지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참 이 어디 가도 쉽게 볼 수 있는 이 저수지, 높은 산이 있으면 거기에 물을 받아서 댐같이 만들어놓고 거기에 물을 받아놓는 것을 가지고 아마 그걸 농사를 짓는데 사용하지 않을까,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그러다가 또 언젠가 서울 쪽으로 이렇게 갈 일이 있어서 비행기 타고 가다 보니까 한국도 역시 마찬가지 이렇게 밑을 내려다 보니까 그런 저수지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옛날부터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국도 이런 물을 가지고 뭔가를 하는 모습이 한국도 일본에 만만치 않게 잘 이렇게 이용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실 이 물이라는 게요, 같은 물을 보지만 일본 사람들은 물에서 다른 것을 본 겁니다. 물이 있어도 그 물을 그냥 일반 사람들은 물이라고 봤지만 일본 사람들은 그 물에 에너지를 본 거예요. 즉 일본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가진 믿음이 그들로 하여금 그런 저수지를 만들게 한다는 거죠. 최근 애플 관련 기사들이 있습니다. 애플에서 이번에 새로 나온 것이 비전 프로라는 기기를 만들었어요. 이 애플의 비전 프로가 처음에 엄청나게 많이 팔렸다고 그렇게 알려졌는데, 그러다가 당연히 조선일보라든지 진내코리아 등에서 이런 기사를 냈더군요. 제 기사 제목이 애플 비전 프로 판매 물량 반품 시작, 허니문 끝났다, 또는 애플 비전 프로 반품 쇄도 가장 큰 이유는, 그 다음에 애플 비전 프로 불편하고 비싸, 구매자 반품 환불 시작, 이런 IT 조선에서 나왔던 거예요. 애플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보면은 지금 애플이 꼭 망해가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근데 이런 기사 비슷했던 게 언제 있었냐면요, 처음에 애플의 아이폰을 발표했을 때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아이폰이 나올 때마다 애플 더 이상 혁신은 없다,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왔어요. 근데 실제 모습은 어떠냐인데요, 애플이 이번 비전 프로를 가지고 나오면서 새로 도입한 것이 MR이라는 겁니다. MR이라는 말이 뭘까요? 2022년도에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이 정점을 찍었습니다. 2022년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페이스북이라는 회사가요, 메타로 이름을 바꿨어요. 메타버스를 아마 생각했던 것 같아요. 메타로 사명을 변경했는데 이게 2021년 말입니다. 2021년 말에 메타로 사명을 변경했고 메타버스에 관련된 수많은 제품들을 내놓습니다. 또 그때 때마침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했던 탓이라 이 메타버스라는 게 그때 굉장히 각광을 받았던 이유는요, 일단은 학생들만 봐도요, 학생들이 학교를 가지 못하니까 입학식이고 졸업식이고 이런 것들 할 수가 없었어요. 심지어는 강의도 집에서 줌을 통해서 강의를 듣고 이런 사회 시대였고, 그때 보면은 이제 학생들한테 강의 프로그램들이 이제 각 학교들마다 도입을 해서 원격 강의를 하는 식으로 발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회사 같은 데서도 역시 마찬가지, 회사에 출근을 하지 못하니까 어떻게든지 회사와 비슷한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이 메타버스가 굉장히 각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지금 2024년이고요. 2024년에 메타버스라는 이야기 별로 안 들리죠? 별로 안 들립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 말에 역시 메타버스라는 말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애플이 지금 가지고 나온 것은 MR이라고 그러는데 이 이야기도 사람들이 잘 하지 않아요. 그냥
지금 IT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만 열광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될지는 이제 우리가 봐야 될 일인데요. 메타버스를 그때 제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메타버스는 크게 지금 4가지 영역으로 나눈다 그랬어요. 첫 번째가 우리가 하는 증강현실입니다. 증강현실. 보통 AR이라고 사람들이 표기를 하고요. Augmented Reality 해가지고 증강현실입니다. 이 증강현실은요, 현실 공간에 2D 또는 3D로 표현 가능한 가상의 것을 겹쳐 보이게 만드는 그러한 것입니다. 이 가장 대표적인 증강현실 게임으로서 우리가 많이 했던 게 포켓몬고라는 게임이 거기에 나옵니다. 여기 우리가 있는 보이는 이 세계에서 무언가가 하나 더 늘어나는 거예요. 늘어나는 겁니다. 여기 어떤 건물이 있으면 그 건물에 대한 설명이 옆에 붙어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원래 있던 것에다가 뭔가가 증가되는 것, 이걸 AR 또는 증강현실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첫 번째로 메타버스에서 분류되는 한 가지입니다. 두 번째로는 일상 기록입니다. 이게 라이프 로깅이라고 하죠. 라이프 로깅. 일상 기록이라는 것은요, 사물과 사람에 대한 일상적인 경험과 정보가 계속해서 저장되고 묘사되는 그러한 기술입니다. 사람들은 아마 잘 모르지만요, 구글, 특히 갤럭시라든지 여러 가지 안드로이드 핸드폰을 쓰고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의 모든 정보가 구글에 저장되고 있다는 것을 아마 아는지 안 모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놀라는 것은요, 구글 딱 들어가가지고요, 특히 사람들을 잡아낼 때 많이 쓰죠. 딱 찍어보면 그 사람이 갔던 모든 지역이 다 지도에 나타나요. 구글 쓰는 사람들 보세요. 지도에 쫙 다 나타나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인터넷에 무슨 프로그램에 들어갔는지, 또는 유튜브를 봤다면 무슨 컨텐츠를 봤는지, 심지어는 핸드폰으로 무엇을 실행했는지까지도 이 갤럭시를 비롯한 이 안드로이드 폰은 다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요? 구글 서버예요.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이걸 여기는 뭐라면 라이프 로깅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 정보를 가지고 뭘 하느냐, 이제 사람들에게 필요한 구글이 왜 만들어졌습니까? 구글이 왜 안드로이드를 만들었습니까? 광고하기 위해서거든요. 그 사람에게 맞는 광고를 자꾸 만들어내는데 이걸 쓰는 거예요. 애플 같은 경우도 나이키하고 요거에 대해서 제휴를 했었죠. 애플 워치에 보면 나이키 관련된 게 있거든요. 나이키하고 제휴했던 게 뭐냐면요, 나이키가 애플에게 요구했던 것이 이거죠. 그래서 합작으로 만든 건데, 물론 애플 쪽은 이 개인정보를 굉장히 중시하기 때문에 함부로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나이키 앱을 깔아서 거기에 가입한 사람만 정보를 저장합니다. 근데 이게 어떤 거냐면요, 나이키 앱을 통해서 이 사람이 운동하고 있는 그 운동 정보들이 나이키에 자꾸 쌓이는 거예요. 그렇게 됨으로써 나이키는 자신들의 신제품을 만드는 데서, 특히 운동용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이걸 참고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일상 기록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거울 세계라고 합니다. Mirror words라는 말을 씁니다. Mirror words. 이 거울 세계라는 것은요, 어떤 거냐면은 이 세계와 똑같은 것이 가상에 똑같이 있는 거예요. 이 세계와 똑같은 것이 가상에 있는 겁니다. 아까 오그먼티드 AR하고 다른 것은, AR은 여기 있는 이 세계에 대해서 뭔가 정보를 더해준다 그러면요, 이 Mirror words 같은 경우에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메타버스에서 이걸 많이, 우리 소위 말하는 메타버스라는 것을 이걸 많이 이용을 했는데 어떤 케이스냐면, 여기에 만약에 부산에 무슨 대학교가 있어요. A 대학교가 있어요. 그럼 이 A 대학교와 똑같은 것을 가상에다가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학생들은 여기 실제적으로 갔을 때 A 대학교의 건물에 들어가는 것처럼 가상에도 A 대학과 똑같이 생긴 건물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똑같은 방식으로, 이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그 속에서 다른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거울 세계 중에 하나가 보면요, 구글 어스가 가장 대표적인 겁니다. 구글 지도, 구글 맵을 보면요, 구글 맵에 이렇게 찍어보면은 거기에 대한 거리들이 쫙 다 나와요. 그럼 우리는 구글만 가지고도 소위 말하는 랜선 여행을 할 수 있죠. 만약에 제가 로마를 방문해 보고 싶다. 그럼 로마 구글을 딱 찍어요. 찍으면 거기에 찍고 들어가면
로마의 거리가 쫙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거기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그 세계를 계속 돌아다보는 겁니다. 근데 그 세계는 로마는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상세계 안에 그 세계가 있는 거죠. 이게 거울 세계입니다. 네 번째로는 Virtual World, 가상세계입니다. VR이라고 했죠, 이거는. VR. 실제로 지금 메타버스 하면 AR, VR 이 두 가지를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이 가상세계라는 것은 뭐 그냥 쉽게 생각하면은 새로운 세계입니다. 이 안에서 완전히 다른 세계를 갖게 되고 이 속에서 활동하는 것으로서 아바타를 설정을 하죠. 아바타를 설정해서 이 아바타라는 이 개념도 사실은 이게 저기 브라만교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이 아바타라는 말이요. 어쨌든 간에요. 이 아바타를 통해서 그 속에서 어떤 사람이 활동을 하게 되고 이 세상과 비슷한 현실을 경험하게 되지만 그러나 그건 가짜 세계예요. 가상세계를 가장 많이 이용한 게 게임 같은 것이죠. 자, 근데 애플은 과연 이 네 가지 중에 뭐를 선택했을까요? 애플은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한 게 아닙니다. MR이라는 걸 선택했다고 했죠. MR 뭐예요? Mixed Reality예요. 애플이 가지고 나온 이 비전 프로는 정말 획기적이었던 거예요. 자, 앞이 볼 수 있게 했을 때는 이거는 AR입니다. 내가 지금 여기에서 차를 보고 있는데 그 차가 CC가 얼마며 차 이름이 가격이 얼마며 이런 게 쭉 뜹니다. 이게 AR이라고 그랬죠. AR, 오그멘티드, 증강현실입니다. 증강현실인데 또 애플은 이 소위 말하는 용두를 싹 돌리면 이 세계가 싹 사라지면서 갑자기 가상세계가 만들어집니다. 가상세계가 만들어지면서 그 안에서 또 다른 아바타가 등장하면서 다른 사람과 그 속에서 상호작용을 하게 됩니다. 적어도 AR과 VR이 겹쳐져 있어요. 그런데 또 무엇이냐? 거기에 아까 미러월드 있는 것이 이 모든 정보가 다 사진, 카메라를 통해서 들어오고 있거든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대로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컴퓨터를 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각각의 장비들을 하나하나 다 새로 그 안에 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요. 그 안에서 배치를 해서 지금 제가 만약 여기에다가 인터넷 검색을 띄워놓고 여기를 쳐다보고 있고 또 이쪽에는 증권에 관한 것을 세팅해놓고 또 여기에다가는 또 공부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세팅해놨다 그러면 내가 시선을 어디에 돌리느냐에 따라서 그것에 대해서 바로바로 접근할 수 있게 되고 내가 하는 행동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제어가 됩니다. 그 와중에서 그 안에서 누군가가 다가오게 되면 갑자기 AR로 바뀌면서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보이면서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게 되고 하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메타버스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걸 애플에서는 대신에 MR 이런 것보다는 공간 컴퓨팅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야기는요, 실제적으로 현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상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존재하지 않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그거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련한 과학자들 가운데요, 정말 미련한 과학자들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다 보이는 어떤 물질로부터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타난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자, 애플이 가장 대표적인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하는 회사인데요. 애플의 경우는 삼성과 딱 비교를 해보면요. 삼성은 디바이스를 잘 만들어요. 디바이스는 뭡니까? 보이는 것이에요. 보이는 거 정말 잘 만들거든요. 근데 애플은 자신들이 만드는 게 없습니다. 다 외주를 위해서 자기는 뭐만 하죠? 디자인만 합니다. 디자인만 해요. 그리고 이들이 집중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 즉 소프트웨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계속해서 그 영역을 넓혀나가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애플 시가총액은 정말로 최고를 지금 다 계속 경신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이 실제적으로 더 강한 힘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믿음으로 이루어진 세계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유대인 하면 우리가 딱 떠오르는 것이 이제 굉장한 부자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돈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진짜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하는 짓거리가 뭐죠? 유대인들은 어떤 물건을 팝니까? 유대인들이 주로 하는 게 뭐예요? 유대인들은 주로 금융업을 합니다. 금융이라는 것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금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예요. 즉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유대인들이 아닌 믿음이 없는 자들이었다면 뭔가 물건을 팔려고 노력했겠죠. 유대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은 물건이 아니라 신뢰를 팔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결코 물건을 모으는데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관심이 있어요? 교육하는데. 뭔가 더 무형의 것에 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들이 어떤 것이냐면 봅시다. 종교라는 것도요. 종교라는 것도 존재하는 겁니까?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까? 인간이 믿고 있는 것, 이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 이 세상의 어떠한 존재들보다도 가장 위대한 존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종교 때문입니다. 이 종교라는 하나로 인간들이 서로가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과학은 어떨까요? 과학은 보이는 것입니까? 우리가 과학하면서 굉장히 힘들었던 게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왜 이걸 하는지 모르고 계속 했으니까 우리한테 어려웠는데, 실질적으로 과학이라는 것은 바로 그 보이지 않는 것을 건드리는 것입니다. 철학은 어떨까요? 철학도 우리가 그 뜬구름 잡는 소리,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은 뭐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철학에 대해서 헛소리,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그것들이 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거든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요. 역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왜 역사를 배웁니까? 보이지도 않는 거, 있지도 않은 거요. 심지어는 지나가 버린 것인데요. 그러나 우리는 그 속에서 거대한 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역사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진 믿음의 것들, 그것은 바로 체계라는 것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체계라는 것은, 시스템이라는 것은 바로 믿음의 영역입니다. 국가라는 것도 어떻습니까? 국가도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에 의존하는 것, 굉장히 강력한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또 이런 고민도 한번 해봤습니다. 가난한 나라와 부자인 나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첫 번째로 이 사람들이 게으르냐 부지런하냐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가난한 나라 사람들 게으를까요? 부지런할까요? 저는 가난한 나라 사람들은 게으르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게으르다고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기회가 있어서 소위 말하는 가난한 나라를 여러 군데를 방문을 해봤습니다. 웬걸요?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열심히 살 수가 있습니까? 보통 보면은 직업도 하나가 아니고 보통 3개, 4개씩 갖고 정말로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살아갑니다. 심지어는 온갖 더러운 일도 가족을 위해서라면, 자신들의 사랑하는 사람들 위해서라면 마다하지 않고 하는 것들이 바로 이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부자인 나라 사람들 생각보다 게으르더라고요. 많이 게으르더라고요. 열심히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자원의 문제입니다. 자원이 없으니까 이들은 어려울 것이다. 근데 봤더니 세계에서 가장 자원이 많은 나라가 어딘 줄 아십니까?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인 미얀마가 자원이 제일 많은 나라예요. 없는 게 없어요. 미얀마라는 나라는요. 없는 게 없습니다. 근데 못 사는 나라예요. 그리고 아프리카의 수많은 못 사는 나라도 우리가 저 나라는 자원도 아니에요. 거기 자원은 넘쳐납니다. 넘쳐나요. 우리가 감히 생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넘쳐난 자원이 거기 있습니다. 아프리카라는 땅은요, 정말로 대단한 땅이에요. 그 안에는 동물도 정말 다양한 동물들이 있고, 식물도 정말 다양한 식물들이 있고, 수많은 지하 자원과 이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수많은 다이아몬드니 이런 귀금속들도 어디서 나옵니까? 아프리카에서 나오잖아요. 심지어는 우리가 매일같이 마시고 있는 그 커피들도 다 어디서 나옵니까? 다 무슨 나라에서 나와요. 우리는 그런 작물도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았어요. 특히 대한민국과 비교했을 때는 우리는 기름도 없고, 심지어는 우리는 자원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조차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척박한 땅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자본의 문제도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후나 환경적인 문제일까요? 그러니까 저기 더운 지방 가보니까 이게 너무 더워가지고 이야기가 힘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나라가 항상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항상 여름이나 이쪽 가가지고 정말 덥다 이러다가 그냥 항상 덥다 그러니까 그런 줄 알았어요. 내가 가봤더니 어느 날 갔더니 선선한 거예요. 그 열대 지방이라는 나라, 그 더운 지방이 선선한 거. 이러기가 괜찮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 겨울에는 너무 춥잖아요. 우리나라도 어떻습니까? 여름에 너무 덥잖아요. 기후적인 환경적인 문제, 이건 우리도 나쁘기는 만만치 않은 거예요. 이렇게 봤을 때 가난한 나라와 부자의 나라의 차이가 정말 무엇일까? 이게 미국이 빠지는 거죠. 근데 어떤 그 학자가 이걸 분석해 놓은 걸 보면서 저도 굉장히 많이 동감을 했는데요. 이 사람이 그래도 뭐냐, 가난한 나라와 부자의 나라의 가장 큰 차이는 믿음에 있다는 겁니다. 믿음. 이게 무슨 말이지? 뭐냐면요, 사회적 자본이라는 말이 있죠.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신뢰입니다. 신뢰가 자본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각자가 이 재산이 있을 겁니다. 똑같이 돈이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요, 이 재산이 또는 자산이 자본이 되는 것에는 거기에는 신뢰의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만 하나만 설명합시다. 제가 만약에 지금 1000만 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1000만 원을 가지고 있으면요, 신뢰가 없는 나라에서는 이 1000만 원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 게 제일 안전한 거예요. 신뢰가 없는 나라는 돈으로 가지고 있는 게 제일 안전합니까? 아니면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게 안전합니까? 신뢰가 없는 나라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금으로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은 제일 좋아요. 그 금으로 가지고 있는 거, 그냥 물건 가지고 있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신뢰가 있는 나라, 믿음의 나라에 있다면 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 1000만 원을 가지고 은행에다 집어넣죠. 은행에 집어넣으면서 또는 내가 이 돈을 가지고 딴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죠. 제가 제 거 한 100만 원만 남겨놓고 900만 원을 딴 사람에게 빌려줬어요. 그리고 이 사람한테 이 900만 원에 해당하는 이자로 돈을 뭐 10%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걸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는 또 다른 사람은 수중이 얼마 들어온 거예요? 900만이 들어온 거죠. 그러면 지금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1000만 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한 사람은 또 900만 원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돼버리죠. 갑자기 돈이 증가해버립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돈이 증가를 해요. 이게 바로 신뢰의 힘이라는 겁니다. 서로 믿는다고 하면요, 지속적으로 뭔가 계속 활동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1000만 원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거고, 이 사람은 900만 원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거고, 또 이 사람이 딴 사람에게 100만 원 남겨놓고 또 800만 원 남겨놓고 800만 원 가지고 활동할 수 있고, 적어도 지금 제 이야기 속에서 세 사람이 한꺼번에 일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못 사는 나라의 경우는 어떻죠? 금을 갖고 있는 나라는 혼자만 그냥 1000만 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일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그 힘이 있다는 거죠. 즉, 믿음이 있는 나라가 부강해진다는 것입니다. 부강한 나라를 만드는 힘은 바로 믿음입니다. 잘 사는 나라들이 대부분이 기독교 국가인 것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믿음이 사람이 바로 잘 사는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예외가 되는 일본이라는 나라는 정말 믿음의 국가냐, 이 기독교 국가냐 하지만 여전히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본도 역시 마찬가지로 믿음의 국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일본이라는 나라에 세운 그 헌법이 기독교의 헌법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참고로 신뢰가 없는 나라가 아무리 치고 올라오더라도 세상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중국이죠. 중국이 그렇게 대단하게 치고 올라오는데도 어느 나라도 중국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중국을 귀찮은 나라, 굉장히 나쁜 나라, 뭐 이런 걸로 그냥 칩을 그리지 중국을 사람들이 절대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죠? 그들에게 신뢰가 없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런 겁니다. 중국에서 내가 공장을 잘 운영해가지고 땅도 사고 땅도 이렇게 땅 위에다 공장을 잘 지어놨어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 어떻게 하죠? 갑자기 공산당이 다 무효 반납. 그래서 쫓겨난 사람은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신뢰가 없어버리니까 중국이 무너지는 건 정말 금방이에요. 지금 중국이 저렇게 무너져가고 있는 것은 이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아무도 중국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지속 가능한, 그 나라가 지속 가능하고 그 나라의 경제가 지속 가능하려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인데, 중국이라는 나라는 그 믿음이 없는 나라예요. 그러니 중국을 가장 크게 성공시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중국이라는 나라에 믿음을 심어주는 사람이 되겠죠. 오늘도 봤는데요. 타이완하고 지금 중국하고 이야기를 나오는데, 그 예전에는 타이완 사람들이 자신을 중국 사람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지금 젊은이들은 자신을 타이완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를 타이완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자기 중국하고 자기는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국민당이라는 그 팀 있잖아요. 중국에서 이렇게 건너와가지고 타이완을 세웠던 그 팀. 그 팀에 대해서도 타이완 사람들은 지금 굉장히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죠. 왜냐면 그들은 그걸 봤어요. 타이완의 나라는요, 타이완도 보면 기독교가 다 박혀 있습니다. 타이완도 보면 잘 보세요. 타이완도 거기 기독교 박혀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과 이 중국하고는 이제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보이는 것을 믿음으로 알아보는 것. 이게 어떤 것이냐면, 아까 물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봅시다. 이 물에 대해서요, 이 자연과학적으로 접근을 해보면요. 자, 물이 있습니다. 물이 있는데 이 물이 만약 상위에 있어요. 상위에 있으면은 그냥 물을 보는 사람은 상위 물이 있네로 끝나지만, 물리적인 식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걸 통해서 뭘 계산할 수 있어요? 위치라는 것을 계산할 수 있죠. 위치 에너지. 위치 에너지를 계산하기 위해서 물이 떨어질 때 뭐가 발생합니까? 에너지가 발생하면서 터빈을 돌릴 수 있으니 그 안에서 전기를 발생시킬 수 있게 되는 거죠. 1차입니다. 또 이 안에 화학식을 알고 있다면 이 물을 통해서 분해했을 때 뭐가 나타납니까? 수소와 뭐가 나타나죠? 산소가 나타나잖아요. 우리 지금 하는 저 수소차 같은 경우 결국은 완전 꿈의 차죠. 물을 넣으니까 뭐가 나오는 거예요? 수소로 연료를 때우고 그 다음 뭘 발생하는 거죠? 산소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그 친환경 차라고 지금 수소차가 그렇게 각광을 받는 거잖아요. 화학식을 아는 사람이 있어서는요, 물을 통해서 다른 걸 보게 됩니다. 또 생물학적 지식을 가진 사람은요, 단순하게 아니요, 사람에게 있어서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다. 또 생물에 있어서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다. 농사에 있어서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건축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은 그 상위에다 뭘 만들겠어요? 댐을 만들겠죠. 저수지를 만들겠죠. 위치 에너지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공학을 아는 사람들은요, 그걸 통해서 돌릴 수 있는 터빈을 만들 겁니다. 바로 이 모든 것들이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물이 있는데 그 물만 보는 것이 아니라 물 안에 들어있는 다른 것을 믿음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시 이야기하지만 잘 사는 나라들이 기독교 국가들인 것은 이게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너무나 필연적인 것이에요. 믿음으로 보지 않으면 그걸 절대 볼 수 없어요. 과학이 발달하는 것도 믿음을 통해서 하지 않으면 절대로 발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물을 보는 사람은 물만 보지만 과학적 지식을 가진 사람은 그 너머의 능력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허망함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뭐만 보는 겁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거예요. 귀찮게 왜 교회 가냐? 귀찮게 또는 왜 돌아갈게 헌금 내냐? 그들은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 너머의 것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이러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우리의 소망의, 우리의 희망의 실제입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 우리의 손에 가지고 있지 않은 것들의 증거입니다. 우리의 선진들이 이 믿음으로 그 증거를 얻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부터는 믿음으로 증거를 얻은 선진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선진 중 한 사람 요셉을 우리가 여기서 잠깐 봅시다. 창세기 37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형들이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요셉, 아버지와 형들이 자신에게 절하던 것을 정말 철없이 꿈을 함부로 이야기하던 그 어떤 면에서는 교만에 빠져있는 이 요셉, 이 요셉의 형들은 그러한 요셉을 시기하여 그를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립니다. 이걸로 인해서 사실 그들의 형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는 그들은 나중에 그들의 제약으로 인해서 그들이 항상 괴로웠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또한 그 일을 당했던 요셉은 어떠했을까요? 이러한 요셉은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이 그를 높은 자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팔았던 그 처절한 순간, 자신을 팔았던 그 악마 같은 형들 너머에 요셉의 믿음은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음과 같이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45장 4절에서 5절에 말씀합니다. 요셉이 형제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그가 그의 형들을 용서한 것은, 아니 용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가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능력은 이러한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물로밖에 보지 못하는 사람들과 같이 우리 앞에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그 일의 쾌와 불쾌만 따지고 만약에 불쾌하다면 그것을 원망하는 그러한 사람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일어나는 일, 눈앞에 있는 것 등 그것만 볼 수 있지만 믿음의 능력은 그 너머의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사람들은 비록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할 수 있고 환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으며 환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9절에 말씀합니다.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변책이나 온역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전 앞과 주의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옵니다. 말씀과 같이 우리가 환난 가운데 주께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들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은 압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보게 됩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 나이가 되면서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 어릴 적 부모님의 사업이 실패해서 어렵게 살게 된 친구들, 한때 공부도 잘했던 친구가 오늘 갑자기 소리소문 없이 연락이 끊기던 일들,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일이 지금 다시 저에게 일어나고 있으면 새삼 놀랍니다. 그때는 그 친구의 부모님의 이야기였는데 지금은 내 친구들의 이야기가 됩니다. 내 친구들이 실패하면서 사라져갑니다. 그 친구의 자녀들이 내가 어릴 적 겪었던 일을 겪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돈도 잘 벌고 하는 일에 성공을 거둘 때 그렇게 자랑하며 떵떵거리던 친구들, 그들이 회사에서 잘리고 그들이 하는 일에서 실패하고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생길 때, 사회적 지위에 문제가 생길 때 그들은 연락을 끊고 사회에서도 사라지는 듯한,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그렇게 걱정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그래서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물질은 우리의 삶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질은 우리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를 실제적인 성공으로 이끌지만 또한 우리가 보지 못한 우리의 실패 속에서 우리의 성공을 보게 하는 능력입니다. 우리의 환난 속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름답고 선하신 그 놀라운 일을 보게 합니다. 서로 과열된 경쟁 가운데 살아남는 것이 이제는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누군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반드시 패배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부자, 물질적인 부자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자가 되지 않으면 살아있는 것조차도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가 부자가 되는 가장 강력한 비결은,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바로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심지어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고 우리가 실패 가운데 있어도
우리의 신앙의 눈은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보게 하며 우리에게 힘을 불어넣으며 환난 가운데서도 기쁨을 주시며 환난 가운데 구원을 맛보게 하시며 환난 가운데 감사하게 합니다. 더 나아가 개인적인 것을 넘어서 또한 소망하는 것은 물을 보며 물만 보는 것이 아니라 너머의 것을 볼 수 있는 기초가 인문사회의 모든 영역을 포함해서 이런 것에 과감히 투자하며 물 너머의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인 것 등을 볼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그러한 제도가 정착하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음을 인정하는 나라가 되기를, 우리나라가 믿음의 나라가 되기를, 믿음은 우리를 부흥하게 할 것입니다. 이 나라가 주님의 나라가 되기를 기도합시다. 이 나라가 부흥한 나라가 되기를 기도합시다. 이 나라가 소망의 나라가 되기를 기도합시다. 이 나라가 구원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3편 8편 말씀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쌉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눈으로서 그 너머에 있는 근본적인 것을 볼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해주시옵소서. 낭만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주님께 감사하는 저희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 역시도 주님의 나라가 되어 주님의 복의 복을 받는 민족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기도했습니다. 아멘. 창조가 277장 보면서 준비하신 행동하시겠습니다.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그 권세 주께 있으니 그 권세 주께 있으니 너무 가서 주의 몸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조용하고 주님께 주님
11절 봉사 감사합니다. 채용하지 삼수 저희 가정 화목함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들에게 복되고 귀한 날을 허락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서 제일 귀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의 능력으로 저들이 다시 한번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능력받게 해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소원인 천하 만국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을 전하는 증거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11조 수령금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 드린 손길이 우리 하나님 그 손길이 복된 손길 되게 하시고 풍성하고 넘치는 손길이 되게 주여 축복해 주시고 또한 이 예물 쓰여지는 것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되는 놀라운 널리 퍼지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때 사용된 예물들에도 예물을 잘 관리하는 자들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에게 통하시니 오늘 예배한 무명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는 예배 전 세계 하나님 앞에 예배한 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는 예배 앞으로 전도받아서 구원받을 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